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여러분은 불교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알지만 불교는 모른다. 불교는 알지만 부처님은 모른다. 그런데 불교나 부처님은 좋다. 너무나 가까워서, 너무나 익숙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불교 이야기.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 불교는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마음테라피 2를 처음 시작했던 그 시간에 박사님께서 이 마음과 불교 그리고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전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뭐 불교에 대해 특별히 다루고 싶었던 이유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불교는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 어째 보면 이제 이 마음 테라피 2가 한 1년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가장 많은 시간은 마음 쪽에, 마음 치료 이쪽에 이제 했고, 그다음 이제 불교, 그다음 수행인데 이 마음 치료 이야기에 그 배경에 흐르는 건 다 불교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불교와 정신치료, 정신의학 이것이 같이 이래 공통적인 부분을 같이 흘렀긴 하지만 그 이제 뿌리에 대해서 이제 하는 시간이죠. 그동안 이렇게 내가 한 30년 정도 불교 공부하고 수행해 보니까 이 참 대단한 거예요, 불교는. 이 대단한 불교를 내가 이제 경험했고 또 공부하고 이해한 거를 같이 좀 나누는 게 꼭 필요하다 해서 좀 그 시간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스님이 아닌 이 제가 불자이자 정신과 박사이신 박사님의 시선에서 보는 불교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방송이 나가는 동안 방송 포교 후원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박사님의 저서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면 박사님 불교는 늘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처음부터 나는 그래 생각하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뭐 그냥 불교가 있는 모양이다. 또 부처님 왠지 좀 끌리고 편안하고 이래서 했는데 이제 점점 공부를 해보니까 또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특히 그 어느 정도 수행하고 난 뒤에 이제 니까야를 읽으면서 이 이제 부처님의 시각 있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거 이걸 했을 때 하나도 틀림이 없고 이거는 보편적인 참 그거구나 하는 걸 내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도 하고 이해도 하고 체험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이 경전 자체를 쭉 보고 그 시대 상황 있잖아요. 26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이래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 보니까 이제 부처님 자신께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면서 검증을 철저히 하셨고 또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 이제 사리불, 목건년 이 사람들은 원래 부처님 제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제 이 출연하실 때 육사외도로 해서 6명의 어떤 대단한 서성들이 있었어요. 그 서성들 중에 산자야라는 서성이 있었거든요. 사리불하고 목건년 원래 산자야 제자예요. 근데 이제 이 육사외도라 그러는데 이 앞에 5명하고는 좀 달리 산자야는 좀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다 아니다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리불 목건년이 앞에 사람들은 다 그 업이 없다, 뭐 조교도 아무런 가보도 없다 하는 데 비해서 이 사람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진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뭐 우수한 점이 많았겠죠. 있다가 이제 부처님 우연히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의 그 5 제자 첫 오비구가 있어요. 5 제자 중에 한 사람 만나서 얼굴이 굉장히 맑고
이러니까 이제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개송을 듣고 아 이건 진리다 분명히 해서 제자들 데리고 이래 다 스승한테 이야기하고 이래 오거든요. 네. 목건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리분이나 목건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천재들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엄청난 실제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오직 관심은 진리예요. 진리냐 아니냐 이거예요. 부처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 무수한 뛰어난 사람들의 검증을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행했을 때 이건 정말 사실이다 하고 이 초기 경전은 보면 전부 다 부처님 자신이 이 깨닫는 과정에서 엄청난 검증을 해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 하는 그런 그거를 여러 가지로 내가 이래 미뤄 볼 때 이거는 분명한 내 경험도 그렇고 또 그리고 어째 보면 참 부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 나타나서 돌아가셨잖아요. 한 80세 살다가. 그러고 난 뒤에 뭐 역사가 계속되는 한은 계속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대한 쇼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다 기록이 되고 그걸 눈 밝은 사람 또 해본 사람 이게 진리구나 하는 그걸 다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런 거는 역사의 희귀한 일이에요. 예,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나는 뭐 부처님 말씀은 누구나 어떤 하면 그렇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의 바탕을 둔 보편적인 진리다. 이렇게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죠. 이 보편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그 근본이나 이유 이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경험, 보편적인 진리다 하는 그 근거에는 관찰에서 놓은 거예요. 네. 사유에서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본 거예요. 네.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보면 다 부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불교는 과학과 같이 갈 수 있는 종교예요. 네. 과학이라는 게 다 관찰이에요. 또 관찰을 바탕으로 한 실험해서 누구든지 똑같이 관찰하고 똑같이 실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과학적인 진리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째 보면 과학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과 이렇게 견줄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불교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느낀 거를 다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뭐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처님께서 일단 이 생에서 그 생에서는 29세에 출가하고 또 35세에 깨닫잖아요. 그 어떤 6년간의 노력, 물론 그 전에도 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왕이니까 뭐 좋은 것도 많이 배웠겠죠. 어쨌든 간에 이 출가하고 6년간 이 수행, 이제 노력하고 깨달을 때 철저하게 검증해요. 그러니까 이 경전 도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성제 법문을 할 때 내가 당신들처럼 사성제를 모를 때는 나도 끝없는 윤회를 했다. 근데 내가 이제 사성제를 발견하고 그 윤회를 멈출 수 있었다. 우리와 같은 입장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세요. 솔직하면서 내가 이런 걸 모를 때는 내가 깨달았다 말하지 않았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철저히 내가 알게 됐을 때 나는 세상에 이제 내가 다 안다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자신이 깨닫는 걸 철저히 검증해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도 참 누구부터 먼저 가르칠까 철저하세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한테 가르친 분들이 있어요.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를 무색계 선정에 그분들을 이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이분들 내가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어디 있나 이래 보니까 이제 천안통으로 보는 거죠. 보니까 죽은 거예요 이미. 뭐 한 사람 일주일 전에 저는 죽고 한 사람 뭐 하루 전인가 하여튼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내 가르침을 제일 잘 알고 자기를 믿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두 사람은 당신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 둘이 같이 이끌자.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부러운 게 그 인도에 이런 그 당시 인도에 이 수행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었다는 거. 굉장히 내가 부럽더라고요. 솔직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누구를 이제 내가 할까 해서 옛날에 같이 수행했던 그 오비구를 찾아가는. 하여튼 그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처음에 5사람을 아란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란이 이제 6사람이 존재한다. 나를 포함해서 하면서 무수한 아란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해보니까 깊이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제자들이 또 부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대로 되더라 하는 걸 다 증명해요. 초기 경전은 다 그런 증명이에요. 예.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보편적인 진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끝자락에 지금 뭐 나도 수행을 해보니까 예. 경험할 수 있었고 다 이런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경전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경전이 만들어진 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초기 불교는 3장이라 그래요. 예. 경율론 3장.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인 경, 네. 또 계율은 율장,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진수인 아비담마 7장이라 그러는 7개 7장에서 요게 경율론 3장이라는데 이것이 오늘날 전하는 형태로 완성된 거는 부처님 사후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예. 근데 내가 이래 그 니까이를 꼼꼼히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네.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합송을 많이 했어요.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터키에 보면은 디가니까야 합송경이란 게 있어요. 네. 이제 거기를 보면은 그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 그래 많이 남지 않은 돌아가시기에 좀 임박한 그러니까 임박이라기보다 하여튼 이제 이런 그 법문이 있고 그 뒤에 하여튼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후반기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육사외도가 있었거든요. 6명의 그 대단한 스승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간타예요.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네. 그런 이제 스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그 니간타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그 분쟁과 혼란이 일어났어요. 가르치면 내가 잘한다, 너는 틀렸다 막 하고 막 출가자들 사이에 그러고 또 제가자가 볼 때 거기에 실망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 보고 이래요. 오늘 내가 등이 아프다. 네. 이제 그러니까 사리불 너가 나를 대신해서 법문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그 이야기를 해요. 니간타가 죽고 난 뒤에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다. 또 제가 신자들도 그에 실망하고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르게 깨달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세속을 떠나고 고요로 이끄는 바른 법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 이 선포된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세존에 의해서 바르게 깨달은 거고 이 세속을 뛰어넘고 고요로 이르고 어떤 그 열반으로 이르는 훌륭한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좋은 이 청정 범행이 오래 머물도록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래 머물도록 우리가 합송을 해야 된다. 예. 하면서 이 합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합송이라는 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합송을 하는데 이 하나의 법, 그러니까 한 가지로 구성된 법, 또 2가지로 구성된 법, 3가지로 구성된 법, 10가지로 구성된 법, 그 총 230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송을 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참 훌륭하다 하는 그걸 미루어 봐서는 예. 그 당시부터 이래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리불도 그랬거든요. 이 청정 범행이 오래 계속돼서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건 이미 이거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그 상수 제자인 아난다가 있었거든요.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 존자가 이제 부처님 시자로 25년간 시자 생활했거든요. 시자로 이제 임명되기 전에 부탁을 해요. 내가 이런 걸 부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법문한 건 내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건 자기가 다 외우고 예. 그 다음에 못 들은 건 외워가지고 이걸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일찍이 있었어요. 있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2달 후에 약 한 2달 후에 다 모여요. 네. 아라한 제자 500명이 모여요. 이건 디가니까야 주석서에 있어요.
500명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걸 주재한 사람은 마가습이에요. 마가습이고 마가습이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결집을 하면 되겠냐. 이제 이걸 결집이라고 해요. 제1차 결집이에요. 결집은 총 6번 일어났어요. 6번. 이제 최근에 있은 게 1954년에 미얀마에서 6차 결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결집 때 마가습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무엇부터 우리가 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나. 복원했으면 부처님 말씀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율장을 먼저 해야 된다. 율장이 가장 근본이다. 율장이 없으면 경장이 있을 수가 없다. 율이 가장 근본에서 율장부터 먼저 해요. 그럼 율장을 누가 먼저 하겠냐? 그러니까 우빨리 존자. 처음에는 아난다한테 할까 이러니까 그건 아니고 부처님 계실 때 우빨리 존자가 율에 대해서는 제일이다 했으니까 그 이발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빨리 존자가 한다. 그래서 마가섭이 묻고 답하고 해서 충분하게 이게 율장이 되면은 네. 전부 다 합송해서 완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장이 제일 먼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장, 네. 이 사부니까야 같아요. 사부니까야 이제 그거는 아난다한테 물어봐요. 언제 어디서 다 육화원칙에 따라 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되고 나면 처음에 디가니까야가 이 결집이 돼요. 그러고 나서 디가니까야는 아난다가 맡아서 제자들한테 좀 설명해 주라. 그건 아난다 그룹에서 그걸 이래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 전승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찌마니까야는 이제 사리불이 그 당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리불 제자들이 이걸 잘 보호 유지해라. 그 다음에 이제 상류따니까야 되고, 네. 이거는 마가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는 아누르따. 고래가 사부니까야가 결집이 돼요. 결집되고 난 뒤에 이제 아비달마 7장이라 그러거든요. 아비달마가 결장되고, 결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부니까야 결집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원이 돼서 한 600년 정도 암송으로만 전해져요. 그 그룹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아라한들이 쭉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양이 방대해요. 그쵸. 내가 니까야 다 읽는데 그 6년가량 걸렸어요. 물론 뭐 이제 다른 일도 했지만 꼼꼼히 다 읽는데.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다 외워서 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는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도 못해요. 그 다음은 그 세계를 같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맞아요.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둘이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암송으로만 내려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암송 그거 어떻게 믿나 하는데 암송이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난 이제 미얀마에 2번 갔었거든요. 예. 거기 가서 아침마다 찬팅이란 걸 해요. 경전을 이래 암송해요. 그거 보면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네. 돌아와요 부산행 같으면 돌아와요 부산행을 부르는 거예요. 네. 누가 가락이 틀리면 그거 딱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글보다 글은 바꿔치기 하고 뭔가 왜곡될 수 있는데 이 암송이랑은 왜곡될 수가 없어요. 그 철저한 어떤 전통화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 하다가 한 600년 정도 지나고 스리랑카에서 4차 결집이 일어났어요. 네. 그때 이제 암송자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스리랑카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래 글로 문자로 기록이 돼서 오늘날까지 전해내려오는 거예요. 와, 뭔가 경전의 한 역사를 들은 듯한.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다 보편적인 진리이고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야, 근데 과학에 또 이 불교를 아까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과학자 중에 혹시 불교에 대해 언급하신 분이 있을까 참 싶기도 너무나 하네요. 나는 고마운 게 아인슈타인한테 너무 고마워요. 아인슈타인이 언급했나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천재잖아요. 그쵸. 거의 뭐 뇌도 연구할 정도로 그리고 이 과학에 엄청난 시대를 열은 사람이거든요. 예. 이 아인슈타인이 불교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아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확실한 말을 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했어요? 지금 서양의 불교가 전파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뭐냐면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물리학자잖아요. 그렇지만 뭐 불교는 몰랐겠죠. 근데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그 일본 사람인데 일본 최초로 물리학상을 받은 유카와 히데키라는 그 박사가 있었어요. 네. 물리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리학 노벨상.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서 몇 개월을 뭐 같이 지낸 것 같아요.
같이 지내는데 이 히데키 박사가 이 불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본이 그 상당한 불교 국가거든요. 그렇죠. 불교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뭐 이래 이야기하다가 아인슈타인한테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참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가지고 네. 기존의 그 뉴턴 물리학에서 벗어나서 이 현대 과학을 급속히 발전시킨 대단히 위대하신 분인데 당신이 발견한 상대성 그 이론이 네. 2500년 전에 동양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귀가 번쩍했겠죠. 예.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이론입니까? 하니까 이 히데키 박사가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붓다라는 분이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었다. 그분이 연기법을 네. 발견을 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홀로 완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적으로 이게 있을 때 이게 있고 이게 사라지면 이게 사라진다 하는 그런 걸 이미 해서 동양에서는 이미 2500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니까 귀가 번쩍 뜬 거죠. 그 정도 말만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냐고. 그러면 당신이 일본에 가면 그거와 관계되는 자료를 영어로 된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히데키 박사가 이제 중요한 경전들을 영어로 뭐 번역해서 보낸 거예요. 보내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걸 쭉 보고 난 뒤에 확실히 알고 난 뒤에 네. 아인슈타인이 주위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현대 과학의 아버지가 사람들은 난 줄 아는데 진정한 과학의 아버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런 딱 못을 박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네. 요 인간 중심의 어떤 하나님이나 또 교리나 신학을 넘어서서 이 자연계와 또 우리 정신계를 포함하는 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또는 정신에 대한 이 경험에 이 근거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바탕을 둘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의 해답이 불교일 것이다. 네. 앞으로 만약 이 과학에 부합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와, 아인슈타인도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너무 고맙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인도 이해하고 아마 본인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 현대 물리학의 네. 새로운 뭔 세계를 열 정도면 관찰력과 이런 그러니까요. 것이 깊이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네. 그 불교의 진리를 이렇게 간파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이야기 들으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는데요. 혹시 불교를 언급한 또 다른 학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래 어쩌보면 이 세계를 움직인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드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네. 프로이드도 있고 다윈도 있지만 거기에 또 버금간 사람이 하나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네, 토인비 역사가. 유명하죠. 예. 그 사람이 또 한마디 해줬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무 고맙죠. 이제 토인비가 어느 학술대에서 이제 연설을 했어요. 네. 탁월한 역사가니까요. 예. 연설하고 난 뒤에 이제 누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한 200~300년 후에 네. 역사에서 이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뭘 꼽을 것 같습니까? 이제 토인비 박사님. 2차 대전을 꼽을 것 같냐? 또 유태인 학살, 나치 정권의 몰락, 여권 신장, 그러니까 대답이 엉뚱한 대답이 나왔어요. 불교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된, 건너간 것을 최고의 사건으로 꼽을 것이다. 그랬어요. 와. 예. 뭔가 또 이제 토인비 박사도 네.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 안 하죠. 와. 두 분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멋진데요. 예.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나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예. 이 불교가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교가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불교가 만들어지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철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얼렁뚱땅 이래 만들어지고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에 네. 정말 진리가 뭔가 이 진리가 모든 인간을 유용하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리가 뭔가 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네. 자, 발견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초기 경전 중에 자타가라는 게 있어요. 많이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많이 했죠. 이 자타가 주석서에 보면은,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는 고타마 부처님 시대예요. 네. 네. 고타마 부처님 시대인데, 이 시대의 시작은 고타마 부처님도 그 부처님 되기 전에 끝없는 윤회를 한 거예요. 셀 수 없는 윤회예요. 그 중에 오늘날 고타마 부다와 부처님과 관계되는 생이 네. 있었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이 생하고 관계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있긴 있었지만 있긴 있었어요. 끝없는 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아성지 10만 급 전에 네. 이제 시간 개념이 급이란 건 빅뱅에 한번 일어난 게 급이에요. 예. 아성지란 건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셀 수 없는 4번의 시간이 흐르고 예. 또 10만 급이 흐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숙명통으로서 과거생을 끝없이 봤을 때 끝없이 보다가 엄청나게 셀 수 없는 4번의 시간이 흐르고 10만 급이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수메다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된. 네. 그때 불교가 시작돼요. 그런데 수메다 현자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그 부모님이 7대에 걸쳐서 혈통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좋은 만큼 재산도 많았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창고에 모든 재산을 다 넣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재산 관리인이 이제 주인님의 재산을 보십시다. 해가 이제 창고로 갔어요. 그래서 이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이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쭉 해서 쫙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수메다가 한마디 하는데 놀랍더라고. 이 사람들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을 만들어서 다 놔두고 갔군요. 본인의 조상들은 아버지를 예. 포함해 아버지 어머니. 나는 이제 이 재산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들겠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왕을 찾아가서 옛날 부자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사회가 혼란되잖아요. 왕한테 이제 이걸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겠다. 와. 우리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갈 땐 다 나눠놓고 가요. 근데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나누어 주고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태어남이 있다면 태어남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뜨거움이 있다면 네. 뜨거움이 사라진 차가운 게 있을 것이다.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사라진 열반도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전에도 많이 닦은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집을 떠나요. 떠나서 이제 숲에 가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팔선정 오신통을 얻어요. 네. 예. 팔선정 오신통. 예, 예. 이 얘기도 궁금해지는데요. 뭐냐면 이제 이 선정이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삼매란 게 있거든요. 삼매는 마음이 딱 하나 집중된 상태인데 삼매에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순간 삼매에서 순간적으로 삼매에 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건접 삼매에서 이 본 삼매 들어가기 전 단계가 있어요. 약간 약한 삼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 삼매가 있어요. 본 삼매가 선정이에요. 예. 그 선정에 이제 색계 사선정하고 무색계 사선정에서 그걸 팔선정이라고 그래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저, 식무변저, 무소유저, 비상비비상저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팔선정이에요. 오신통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노력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없는 게 있어요. 네. 노력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통은 6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5가지를 얻은 거예요. 뭐냐면 신족통이라서 이래 공중에서 이래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이통이라서 멀리 걸 들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천안통이라서 멀리 걸 볼 수 있거나 어떤 사람이 업에 따라 태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숙명통에서 과거생을 쫙 보는 거예요. 예. 타심통에서 상당히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누진통인데 누진통을 얻으면 아란이 되기 때문에 윤회를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팔선정 오신통이에요. 근데 수메다 현자가 지금 말씀해 주신 팔선정 오신통은 네. 얻었지만 이제 부처님의 경지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팔선정 오신통을 얻고 뭐 잘 생활하고 있었겠죠. 그러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네. 고타마 부처님 외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수메다 현자 때 연등 부처님이 출연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보러 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수메다 현자가 연등 부처님을 딱 보고 난 뒤에 네. 마음이 바뀌어요. 어떡해요? 아까 앞에는 이제 열반을 얻으려 했잖아요. 괴로움이 네. 없어진 상태인데 딱 보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을 이래 고통에서 건네주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는 큰 어떤 그 기원으로 바뀌어요. 예. 그게 이제 부처님의 힘인지 안 그러면 과거 생에 또 업인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때 그날 일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질었거든요. 그 이제 팔선정 오신통이 있으면 그 땅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데 그 이 머리 긴 머리로서 이래 이제 연등불이 건너가게 해요. 이 땅을 발을 더럽히지 않게 해요. 그 이제 건너가고 난 뒤에 연등 부처님이 수메다한테 수기를 해요. 수기. 네. 수기란 건 장차 어떻게 된다는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네. 거예요. 당신은 사성지 10만급 후에 고따마 부따가 된다.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당신의 상수제자는 누구, 뭐 쭉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네. 듣고 난 뒤에 이제 팔선정 오신통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연등 부처님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 내가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럼 내가 부처 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과거 부처들이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나 보니까, 네.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예. 10바람이라 그래요. 바람이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10가지를 완성하고 부처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와, 그 10가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아야 되죠. 예. 10가지를 뭐, 완성까지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딱 외우면서 요거 하면 큰 도움이 돼요. 그 10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보시 바람이래요. 보시의 덕성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계,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리,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출리. 그 다음에 지혜예요. 네. 지혜.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인욕이에요. 예. 인욕은 뭐냐면 우리가 남이 나를 칭찬할 때 웃줄 안 하고 화내게 할 때 화 안 내는 그런 예. 참는 거예요. 인욕.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말 안 한 진실. 네. 그 다음에 결정. 내가 뭘 하겠다면 딱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애와 평온. 요 10가지를, 완성을 했는데, 네. 이 보시를 예를 들면, 이 보시바람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보시바람에 3종류가 있어요. 예. 저급이 있고, 보통이 있고, 수승한 게 있어요. 저급은 뭐냐면, 남이 필요한 거를 주는데 무슨 물건을 주는 거예요. 재물을. 그게, 저급한 보시예요. 예. 그 다음에, 남이 필요한데 내 신체의 일부를 줘요. 허벅지를 뭐 이래 준다든지. 이게 이제 보통이에요. 보통. 최상은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를 골고루 해요. 예. 3가지가 필요할 때마다 다 해요. 인욕 바람일을 할 때는, 이제 왕이 불러다가 너 화 안 낸다고 들어서 팔 잘라도 화 안 내? 하면서 팔 자르고 막 이래가 목숨까지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이 10가지 바람일을 완성을 해요. 네. 그러고 이제 완성하고 난 뒤에 근데 요 중에서도 지혜 바람일을 가장 중시해요. 네. 일체지예요. 어떤 것도 다 아는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걸 이제 다 이제 얻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수메다 현자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네. 고따마 부처님 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에서 준비를 다 하고, 그러니까 무수한 생 동안에 팔선정 오신통만 가지는 거예요. 무진통을 하면은 일체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예. 언제라도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도솔천이라는 예. 천상이 있어요. 이제 거기 계시다가 이래 지구로 내려와요. 그렇군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29세 때 출가해서 35세 때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철저히 검증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제자들은 전해서 오늘날 이래 된 거죠. 이게 부처예요. 그렇군요. 불교예요. 야, 근데 불자님들은 이제 당연히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는 이제 불교가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 하시는 분은 이제 종교는 아니다 해서 좋은 의미로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은 철학하면 사유가 많이 들어 있어요. 사유요? 사유와 또 검증이 안 된 거를 깔고 있어요, 보통은.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난 별로 철학이라는 말은 좋아하진 않고요. 이제 우리가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불교가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종교다. 이런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주 신과 네. 인간과의 관계를 종교다. 한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종교를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의문, 그거를 추구하고 또 발견해서 실천하는 걸 종교로 한다면 불교는 훌륭한 종교죠.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불교도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지역이나 뭐 사상에 따라서도 네. 여러 갈래로 나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열반에 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26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흐르고 나니까 이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고 또 시간도 흐르고 사회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은 이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는 불교에서 좀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5가지의 불교가 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5가지의 불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원형이 잘 보존된 그 불교가 이제 오늘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 여기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상자부 불교로 해요.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 원형이 보존된 그 이유에는 내가 볼 때는 그 인도나 그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이 문화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문화적인 세계나 종교적인 사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가 원형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이제 니카야와 주석서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경률론 3장에 입각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불교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후에 대성불교가 생겼어요. 이제 그 당시에 대성불교는 이제 초기 불교의 뭐 어떤 단점이나 문제점을 봤겠죠. 그래서 어떤 대성불교가 생겼어요. 그것이 또 이 북방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 몽골이나 베트남, 중국, 우리나라까지 북방을 중심으로 한 대성불교가 또 하나의 불교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대성불교를 근간으로 생긴 거예요. 불교가 티베트로 들어간 거예요. 네. 대성불교 형태가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거기서 티베트에는 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행 체계가 있었어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요가 전통이에요. 네. 그 요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 보니까 참 위대한 가르침이고 좋아요. 근데 뭔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금강성이다. 네. 소성, 대성, 금강성 해서 티베트 불교가 이제 또 하나 생겼죠. 네. 그 다음, 이제 이 불교가 또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대성불교를 기반으로, 네. 중국만의 어떤 도교 문화라든지 어떤 마음 수련 문화, 이런 것들 기반 속에서, 이 마음 하나 닦는 선불교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개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 토인비도 이야기했지만 20세기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불교가 서양에 전래된 것이다. 전해진 것이다. 한데 이 불교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면서 항상 그쪽 문화하고 만날 때는 거기서 어떤 인간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쪽하고 주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철학, 뭐 사회학 이랬는데 이제는 현대는 거의 심리학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인간의 어떤 본질이 뭔지, 우리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심리학과 불교가 만나면서 이 불교 심리학 또는 불교 심리 치료 이쪽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이 세계적으로 영향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원래의 불교로 돌아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면 불교에는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시스템이 다 있는데 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뭐 좀 아닌 것 같다. 선정이라든지 윤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어려워요. 사실 수행을 철저히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경시되거나 심지어는 이거는 뭐 그냥 지어낸 말이다 하는. 그러니까 불교가 온전하게 다 살아있기는 힘든. 지금 현재는 근데 앞으로 그게 보완되겠죠. 보완되길 바라죠.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토인비 박사님 얘기하신 서양으로 전파하게 된 게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해냐면 이 내 생각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니까야도 알고 이제 수행도 할 수 있던 게 여행 자유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가 된 건 88년이에요. 그전에는 여행 자유가 안 되니까 이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죠. 네. 근데 서양은 일찍부터 여행 자유화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그쪽에서는 정신분석이다, 과학이 다 발달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동양으로 온 거예요. 예. 와가지고 불교를 만난 거예요. 불교를 만나 자기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야, 이건 진리구나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난 중요한 요인으로 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달라이라마하고 틴나칸 스님이 대단히 그 어떤 보편적인 일에 이 설법, 원리 이래가지고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서양의 불교, 이제 불교의 중심은 서양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군요. 특히 불교 심리학 이쪽은. 와,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불교가 서양에서는 심리치료나 정신치료에 많이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네. 이제 이 불교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불교의 가장 핵심이 마음 챙김이에요. 현재에 집중하는 네. 거. 그래서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의 40%에서 이 심리치료 현장에서 마음 챙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조안 쿡이라는 이제 박사가 네. 심리 치료자를 대상으로 이 설문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 뭐냐 하니까 정신분석도 아니에요. 역동적 정신치료도 아니에요. 마음챙김 정신치료를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최근에 이래 보면은 그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참 재밌는 책이 있어요. 네. 미국의 그 엣지 재단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아주 사상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그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들, 그게 틀려서 위험한 게 아니라 네.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위험한 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 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내가 쭉 읽어보니까 네. 불교의 어떤 진리들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증명하고 있는 거로 내한테 느껴졌어요. 내가 볼 때는 불교의 어떤 가르침들, 이거는 다 관찰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누구나 관찰하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돼요. 그래서 거의 다 증명되고 맨 마지막으로 증명될 게 윤회일 거예요. 예. 그렇군요. 뭐 달라이라마를 통해서 환생 같은 건 좀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또 언젠가 이 윤회도 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두 건가요? 가지 중에 하나 방법으로 증명될 거예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엄밀한 도구가 생겨가지고 요즘 MRI 뭐 이런 것처럼 그 가능성은 좀 적을 거예요. 예. 적지만 어쨌든 그런 뭔가 뭐 도구가 생겨서 되거나 안 그러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과학자들,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전생을 다 보게 되거든요. 보게 돼서 이게 진리다 하는 걸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가지고 뭐 증명되거나 뭐 어쨌든 증명될 거로 나는 봅니다. 와,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불교가 정말 위대하구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은 어떤 걸 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오늘 행복 처방전은 전에하고 조금 다른 처방전인데 어떤 걸까요? 이 불교가 이 보편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보편적인 진리다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불교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공부도 하고 수행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관심을 가져보는 주로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깊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이제 불교 편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가 있기 전에 사실은 세상을 설명하는 여러 어떤 뭐 사상 종교가 있었어요. 삼종 외도라 그러거든요. 세 가지의 어떤 불교 외적인 가르침이다 해서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해서 다 관장한다. 그다음 숙명에서 숙명을 이래 반복할 수밖에 없다. 모든 건 우연이다 하는 게 삼종 외도예요. 그 삼종 외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이걸 논파하는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2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행복 처방전 잘 실천을 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효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